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신약 성경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되게 큰데, 이번 연도에도 계시록을 좀 보면서 좀 은혜를 많이 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 은혜들을 이제 앞으로 바울서신 끝내고 나서 이제 앞으로 소아시아 7교회 편지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촛대를 지키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편지이죠.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라는 점입니다. 고린도 지역을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항구 도시라면 역시 무역이 많이 발달하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지역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은 경제적인 측면만 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아시아 지역을 치리하는 로마 총독의 소재지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로마의 영향력이 수도였던 로마만큼 에베소 지역에도 굉장히 컸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더욱이 항구 도시인 만큼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서머나 교회 편지를 살펴볼 적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때 당시 종교들은 로마 제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 가장 강력했던 게 이제 아데미라는 여신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황제 예배, 이것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거 외에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뱃사람들이 이제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저마다 각자 신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 신을 이제 공개적으로 전파하고 하려면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운 탓에 같이 믿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혼합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뭐 나는 황제도 믿고 내가 믿는 신도 믿어요 라고 하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종교 형태가 흔했습니다. 이제 다양한 종교들이 자신의 그런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좀 겸하여 믿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행동을 했었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로마를 치리하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에베소 지역을 황제 숭배를 감독하는, 아시아 지역의 황제 숭배를 감독하는 그런 역할까지 선택하기로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게 되는 모습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중요한 건 이 박해가 로마로부터 받는 박해가 아니라 소아시아 도시 사람들에 의한 박해라는 점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이제 로마가 박해했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도시를 치리하는 정치인들이 이제 로마로부터 좀 이권을 얻기 위해서 수도인 로마보다 더욱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를 경배하는 문화와 제도를 많이 퍼뜨렸고, 이것에 반하면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못한다든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큰 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1절 부분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제 여기서 사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의견이 살짝 갈리는 편인데요. 이제 첫 번째 해석으로는 교회 지도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제 타당한 해석인데요. 근데 여기서 사자라고 번역되는 헬라어가 앙겔로스라는 헬라어, 천사입니다. 천사. 이 천사라는 번역이 지도자로 번역할 수는 있는데 계시록 4장부터 이제 드러나는 보도하고 있는 천사에 대한 언급이 앙겔로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의미, 저기서는 저 의미 왔다 갔다 하면은 좀 의미적으로 굉장히 혼선이 생길 수 있어서 사자라기보다는 천사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실어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복음서에도 반영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가 가져와서 이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이러한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들이 있고 지금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적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7별과 촛대의 의미는 바로 윗절 1장 2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7별은 7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오른손으로 붙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오른손은 축복의 손, 권능의 손, 신성한 손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천사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 권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주님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교회를 관리하고 계시고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교회를 치리하고 계시고 교회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편지에서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절, 3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아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니셨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행위들을 아셨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던 걸 아셨고 스스로 사도라고 칭한 자들, 거짓 사도들을 검증하고 교리적인 문제를 밝혀낸 것을 아셨고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엔 하나 문제가 있었죠. 그것을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증명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니라. 자,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하는 교회를 향해 주님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버렸다라는 표현은 스스로 안 하겠다고, 스스로 저버리는 행동을 지칭합니다. 원래는 주어졌던 것인데,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 의지로 놔버렸다라는 것을 버렸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의미를 직관적으로는 이제 주님을 처음에 믿었던 그 뜨거운 믿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경험을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 의미일까?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주님은 굳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라고 하시죠.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동사는 마음을 써서, 안간힘을 써서 기억해내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의 의미가 믿음의 차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경험만을 말하지는 않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이 지점에서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밝히시는데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처음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을 회복하고 행위를 가지게 되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마땅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5절 후반절이죠.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조금 전에 촛대가 교회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즉 교회가 아니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모양만 교회라는 것이죠. 내 안에 교회라고 믿었던 것이 없어지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심판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반드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라고 생각했었을 때 주님이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면 과연 이 처음 행위가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갈피를 못 잡지 않았을까요? 어디서 떨어졌지? 이 처음 행위가 뭐지?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단서 하나를 주시는데 그것이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네. 자,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러나가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원문대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그러나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다.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느낌이 좀 살짝 다르죠. 여기서 그러나를 쓴 이유를 주목을 해야 합니다. 현재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린 상태죠.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선언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러나를 쓰신 거죠. 달리 말하면 그러나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촛대를 지킬 수 있는 일이다. 그 단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라는 것이겠죠. 정확하게 니골라당이 어떤 집단이냐에 대해서는 알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 근거나 내용이나 배경이나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신약 성경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장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말씀에 니골라당이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니골라당이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집단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것이죠. 쉬운 말로 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즉, 예수님을 믿고 우상 숭배도 같이 믿었다는 거죠. 아까 겸하여 믿는 혼합주의 종교가 많았다고 했죠. 그것이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로 로마 황제도 신이시다라는 고백까지 겸하여 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6절에서 주님께서 행위라고 언급을 하신 점입니다. 행위. 니골라당의 행위.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행위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2절에서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고 인내했던 행위, 그리고 5절에서 에베소 교회가 벌였던 처음 행위, 그리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에베소 교회는 미워했고 주님도 미워하셨고, 주님께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 처음 행위의 단서야라고 말씀하신 것만큼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니골라당의 행위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우상잼을 먹어도 돼, 황제 숭배해도 괜찮아, 큰 문제 없어 라는 선전과 유혹, 전파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현재 이것을 미워하고 있죠. 그렇다면 역으로 에베소 교회는 과연 니골라당 사람이나 거짓 사도들,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는 거짓 사도들과 같은 악한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전하고 전파하고 증언했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던 니골라당의 행위는 우상 숭배해도 돼 라는 증언이었죠. 그렇다면 역으로 에베소 교회는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믿어야 돼 라는 증언을 했느냐라는 것이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하는 말씀을 볼 적에 에베소 교회의 인내도 칭찬하시고요, 수고도 칭찬하시는데, 증언한 것을 칭찬한 내용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거짓된 교리를 검증하고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인내하는 내용을 언급은 하는데, 예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증언하고 전파하는 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처음 사람, 예수님이 지적하는 처음 행위는 말씀을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는 행동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님의 호칭을 지키는 것, 신앙을 배교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인내하는 것,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겠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고 교리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기독론, 예수님에 관한 담론이죠. 기독론을 지키는 게 에베소 교회가 행했던 수고와 인내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부터 읽어낸 독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쉽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1장 5절에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언급이 되는데요. 교회들의 롤모델로서 충성된 증인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계시록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장 9절에서는 요한이 주님의 증인된 모습을 닮아서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을 했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다고 9절에서 굳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기독론을 지키지만 아이러니하게 기독론에서 중요한 부분인 말씀을 증언하는 일은 에베소 교회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버렸다는 표현, 스스로 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증언하는 일을 스스로 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오늘 본문을 지배하는 주제이자 오늘 설교의 가장 큰 주제인 촛대의 언급입니다. 촛대가 아까 1장 20절에서 교회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 촛대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다 구약에서 가져온 이야기들인데, 보통 촛대는 구약의 등잔대, 지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37장, 민수기 8장에서 이 촛대를 만드는 방법, 촛대의 모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배경하고 있는데 오늘 계시록 말씀은 스가랴 4장을 직접적으로 끌어와서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스가랴가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을 요약하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제 그 환상의 내용들이 환상의 내용을 보면은 순금 등잔대가 가운데 있고요. 이 등잔대의 양 사이드에 양측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스가랴가 환상으로 보게 되죠. 이제 촛대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를 하고요. 감람나무의 경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하고 있는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칭합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촛대의 의미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5가지 의미 정도를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촛대는 순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아니, 전도사님, 순금이랑 거룩한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순금으로 촛대를 만들려면 처음에 이물질이 껴있는 금속을 녹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이제 그 순금을 두드려서 촛대로 만드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굳이 하나님께서 언급을 합니다. 이물질이 껴있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겠죠. 그 거룩하지 않은 것을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 녹이는 것, 그것이 회개하는 것.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회개하는 그 과정을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연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모습을 이제 의미적으로 드러내는 게 촛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촛대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과정을 거친, 회개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촛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이 촛대라는 것은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적에 이제 그 촛대에 불을 켜게 되는데요. 이런 성경 전통을 따라서 이제 여러 교회들은 이제 예배당에 촛불을 놓고 예배가 시작될 때 촛불을 켜는 그런 예배 전통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촛대의 의미인 것이죠. 셋째로 이 두 번째 의미와 연결이 되는데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촛대가 무슨 모양 같지 않으신가요? 혹시? 새벽 예배 때 잠깐 제가 설명을 한 번 하긴 했었는데, 자, 등잔대라는 명칭에서 이 대라는 명칭이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카나. 이 카나가 뭐냐? 줄기란 뜻이야. 줄기. 그래서 촛대를 만들 적에 식물을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저 등잔대를 보고 식물을 생각을 했겠죠. 그 식물이 나무입니다. 나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촛대에 임했네? 불이 켜졌으니까요. 나무에 불이 켜졌다? 떠오르는 거 있으실까요?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불에 타지 않는 나무 떨기나무를 보죠. 그 모습이 촛대의 의미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에게 지금 일러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촛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의미입니다. 네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도 나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나무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무도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촛대를 상징하기 때문에 저 촛대를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구나, 예배 속에서 내가 영생을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유대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네 번째 촛대의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촛대는 불을 켜죠. 불을 켜면 어둠을 몰아내죠. 우리가 보통 시편에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하잖아요. 어둠을 몰아낸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들, 악마들, 마귀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빛의 적인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과 연결되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등불을 켜서 이제 동전을 찾는 비유 생각나시나요? 그것처럼 밝힌다는 거예요. 어두운 지역을 밝힌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세상이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으로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빛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그 빛을 전한다는 거예요. 계몽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촛대라는 상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촛대 안에 증언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처음 행위가 증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의 증언은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랑 좀 결이 좀 다릅니다. 현재 시대를 진단하고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거 구약 성경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드러나죠. 지금 우리 성경통신대학 한참 어떤 거 배우고 있죠? 예언서 배우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예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촛대는 이 증언은 예언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현재 시대의 모습, 상황을 교회로부터 전달해라, 예언해라 라는 것을 촛대로부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촛대로부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럼 이 말씀을 놔버릴 것인가 증언할 것인가, 두 개의 길이 남아있는데요. 놔버리면은 촛대를 옮기신대요. 영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언해야죠 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그러면 증언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물론 1장 9절에서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도 반모성을 유배당합니다 라는 일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계시록 11장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시게 되면 두 증인이 언급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자, 여기서 스가랴 4장을 확실히 촛대 때문에 스가랴 4장을 인용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증인이 촛대래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은 교회겠죠.
그러면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3절을 보시게 되니까 예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이, 이 교회가, 교회로 대표된 두 증인이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예언하는 일을 이제 했어요.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7절에서 그 두 증인의 최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보게 되면 짐승이 증인을 죽인대요. 즉 순교하는 것이죠. 이 짐승이 황제 숭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증언했을 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되니까 도시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거예요. 박해받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죽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순교를 각오할 수 있겠느냐? 목숨을 나의 이름을 위해 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지간한 교회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저만 하더라도 무서울 거예요. 어떻게 목숨을 버릴 수 있지? 물론 외적으로 증언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심장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굉장히 두려워서 타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이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먹이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괜히 여기서 뜬금없이 생명나무 이야기 나온 게 아니죠. 촛대 이야기를 하니까 생명나무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의 촛대에 옮겨지게 되면 영생 잃어버리는 거야. 아니 주님, 근데 촛대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촛대가 영생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촛대를 지키는 게 구원의 길을 지키는 거야. 왜 주님의 말씀, 나의 말을 왜 전하지 않는 거냐?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악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믿어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예배 한번 빠져도 그럴 수 있지. 바쁘니까 괜찮아지지. 이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촛대를 지키는 일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촛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촛대가 옮겨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 섬기고 수고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딘다 하더라도 주님의 임재가 없고 주님의 사랑이 없고 영생이 없는 헛된 고생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나 스스로 포기해서 교회가 아니게 되어버린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시대를 분간하고 말씀을 통해 교회를 양육하고 연약한 자를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세상과 구별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과 교회 사이에 구분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니까 이거 교회학교 제가 청소년부 사역도 하잖아요. 청소년부에서 아이들이 올 때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올 때 성경책은 꼭 챙겨와라.
내 성경책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성경 말씀은 밑줄 긋고 내가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그 모습이 드러내야 하는데 그냥 몸만 떨렁떨렁 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려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말씀마저 놔버리는 거예요. 증언하는 일을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죠. 내 의지로 놔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일로 교회 일을 저버리는 타협한 일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현재 혼합주의적인 이거 같이 믿어도 돼 라는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물론 미워하고 거부하긴 했지만 증언하는 일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촛대를 지금 옮기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너네들 정신 차려라. 내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냐? 내 말씀을 붙든 만큼 시대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교회만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큼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다 이게 맞다고 하는데 교회가 봤을 적엔 하나님은 저것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촛대가 없으면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주님의 비전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영생을 경험하지를 못하게 되고요.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고요.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놔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런 심판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촛대를 지키며 촛대를 붙들고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진단하며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큼은 주님께서 주신 이 촛대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촛대를 지키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